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은 감사 위에 주어진다 라는 제목을 갖고 동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박국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처음부터 찬양이 아니라 불평으로 그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이 하박국 1장 2절의 이 말 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첫 출발은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하박국의 입술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을지 모르나 하박국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것일까? 어떻게 하박국은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응답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박국의 감사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생겨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뀐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에 빠져 있는 하박국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 하박국은 환상 중에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하박국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들이 흔들리고 강들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온 땅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하박국이 볼 때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못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평의 입술이 감사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없는 게 6가지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 6가지는 그냥 이 하박국이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이 6가지의 요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계에 꼭 필요했던, 이 6가지는 생계에 꼭 필요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3장 17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 속에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입술 가운데 불평이 더 이상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아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로 나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은 응답을 받아서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하박국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이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언젠가 응답이 오게 될 줄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쇠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시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봤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언제 옵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반드시 응답이 오겠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며 아직 받지 않았어도 찬양할 수 있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감사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무너진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힘을 얻은 하박국은 자신의 모습을 사슴의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사슴은 산악지대를 다닐 때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험한 돌길이 나오고 가파른 절벽길이 있어도 사슴은 그 길을 가볍고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기 전에 그 험한 길을 민첩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힘을 언제 얻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러한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집니까? 네, 계란이 깨집니다. 바위가 깨지진 않습니다. 계란은 바위 앞에서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그러나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삶아도 안 됩니다. 네. 삶아도 단단해지긴 하지만 바위 앞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란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품어져서 부화하게 되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자라서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 인생의 문제라는 그 큰 바위 앞에서 계란과 같은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연약한 계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병아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장차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그 힘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박국도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이라는 큰 바위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바위를 딛고 설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험한 길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여전히 문제 앞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의 불평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발을 뛰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문제는 똑같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던 그때에는 당장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열매가 없는 것 같았고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삶을 보면 응답을 받아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응답이 올 것을 믿고 먼저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하박국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만 감사함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역대하 20장 20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 쳐들어올 때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여호사밧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지금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봐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그 원수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서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칼 한 번 뽑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고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묶인 것이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허락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 감사가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감사가 결국 역사 속의 응답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처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는, 응답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응답이 올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먼저 감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엔 세상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긴 합니까? 그런데 하박국서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박국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왜? 라고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찬양했고 원망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힘을 주시니 주님,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으니 주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가는 문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감사 위에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 심겨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말씀 속 하박국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 주님, 우리는 오늘 하박국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실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박국은 불평에서 감사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인생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삶에 응답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응답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자 할 때에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응답받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